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78면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478면에 있는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읍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아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근데 다 더 이렇게 날씬해지셔서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명절 음식 많이 안 드셨나 봐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긴 명절 연휴였는데 가족들과 만나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소식들도 혹은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잖아요. 그 뜻을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싶으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말하면 용돈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니까 돈 달라 그러는 겁니다. 낯선 남자한테, 낯선 여인한테 가서 돈 주세요. 그럼 한 대 맞지요. 아, 요즘에 안 맞나? 요즘에 줘요. 그냥 낯선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안 주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은혜, 그 사랑을 덧입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이 관계들, 나의 이 상황들, 나의 이 내면, 내가 사랑하는 이의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또 가지고 기도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혹은 내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그 사이에 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또 그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하나님이 공정하게 이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고 또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도 좀 만져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팍에 잘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그 살아온 지나간 날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등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 그 사람을 알게 되냐면 말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 말이 그의 생각을 담아내고 그의 감정을 담아내고 그의 생각, 가치관을 담아내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27절의 말씀에 그 말씀으로 제목을 한번 잡아보고 그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보니까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또 역사학자들은 정치가들은 뭇 백성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모두가 다 판단을 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일이 잘 됐냐, 그르냐, 내 생각에 맞냐, 틀리냐,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냐, 그르냐 등등 어떤 사건을 놓고 우리 모두는 다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판단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있고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원하시는 꿈이 있었죠.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를 통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세상 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들을 통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계속해서 아름다워지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걸음걸음은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를 통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회복되는 그 거룩한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누군가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곳에서만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감정들, 옳지 않은 생각들, 판단들, 이런 것들이 계속 본물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내 말을 너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세상이 아닌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싸움과 정쟁이 끊이지 않았고 전쟁으로 살인과 죽음이 넘쳐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 백성,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악이 창궐한 것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뒤덮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그때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 방주 안에 탄 생명들은 구원을 받고 다시 새롭게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다시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이 악함을 보고 더 이상 언어가 같아서 이렇게 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언어가 흩어졌다라는 뜻으로 바벨이라는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인류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모든 이들을 다 죽이는 이 일을 대신할 한 가지의 방책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 백성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라 하면 이겁니다. 언약의 대상자가 있겠죠. 하나님과 어떤 존재가 언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언약을 맺는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선택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죠.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이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택하면서 그들에게 똑같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너를 통해 너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나를 아는 뭇 백성들이
너가 내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그런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뜻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 복은 내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그 안에서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왕 삼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왕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싸움 잘하는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게 아니라 그 왕이 그때마다 바로바로 출동하고 군인들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그러면 왕이 섰을 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어. 그래도 할래? 그러자 백성이 그래도 하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 사울 왕이 서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그가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 왕이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섰는데 다윗 왕은 어렸을 때 목동 출신입니다. 양을 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다윗을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8아들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는데 형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아들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양치는 목동 수준으로, 그리고 자기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아버지도 형제들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 어떤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어요. 다윗은.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일상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주목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주목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돈이 많아서 힘센 장수여서 높은 학식을 가진 지혜자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한 게 아니라 양을 치는데 풀 있는 곳으로 양을 쳐서 가고 곰이나 사자가 물어서 양을 잡아가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그마한 소년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 맹수와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주 작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것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 직장 동료들 가운데 힘든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눈에 거슬려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는 없겠으나 제가 전하는 이 커피 한 잔이 저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가서 동성이라면 어깨를 다독여주는, 혹은 이성이라면 가서 괜찮냐고 묻는 이 질문 한마디에 그가 위로를 받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 즉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픈 일들 혹은 도움이 필요한 일들, 위기에 처한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할 수는 없으나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고 내 시간을 잠시, 내 물질을 조금이라도 한번 사용해 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 목동이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너는 이제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이라는 어마무시한 장수, 키가 2m 한 20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큰 거인 장수, 훈련받았던 그 장수와 맞닥뜨리게 되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 그 골리앗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소년 이 다윗한테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런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오르내리며 모욕받는 분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다윗의 길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가득 찬 길, 승리의 길이 계속 열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다윗이 성장을 하는가 싶었는데 아무튼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방황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다윗을 안정화시켜 주죠. 그리고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언약궤 가져다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중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다시 언약궤를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와서 다윗성에 두게 되므로 영적으로도 안정화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 싸우고 싶은데 자꾸 이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용맹한 장수들을 붙여주셔서 그 주변국들을 다 정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사적으로도 안정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안정화되었을 때 그때쯤에 다윗이 또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훌륭한 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야 다윗아, 야 너 참 기발한 생각했다. 야 너무 고맙다. 그런데 너는 지을 수 없어. 너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약속하마, 너를 통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나게 할 거고, 그리고 너의 이 가문 왕조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해주마.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견책해서 이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라고 영원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정말 이제 모든 것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모든 상황이 안정화되었을 때 그때 오늘 사무엘하 11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냐면 이미 그 주변에, 그 밑에는 요압이라는 훌륭한 군대 장관이 있었고 그 밑에 3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용사 한 명이 얼마나 큰 위용을 떨치냐면 어지간한 그 상대국의 병사들 뭐 그냥 혼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용사들이 30명씩이나 있었다라고 역대하 11장에서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됐어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모든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찬양대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단차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의 임무를 잘 맡아서, 성막의 임무를 잘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시켜놨던 게 또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졌습니다. 즉 권력의 이제 최정점에 딱 섰을 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사무엘하 11장에 딱 들어왔을 때 좀 의아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다윗의 모습과 11장의 다윗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있나 살펴보면
다윗이 등장하고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오늘 11장에 밧세바를 범하니 간음한 죄,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의 죄, 그렇죠? 이런 죄를 범하기 전까지의 다윗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였었고 왕이 되었어도 불안정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따르며 묻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안정화되었을 때, 그 정점에 있었을 때 그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딱 사로잡게 되었을 때, 즉 권력이 이제 다 나의 것이구나, 이걸 주신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이 11장 이후로도 알게 될 다윗의 모습은 사라지고 너무 낯선 다윗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 보러 오라고 하면 오게 되고, 가라고 하면 가게 되고, 죽이라고 하면 죽게 되고, 살리라고 하면 살리게 되죠.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쟁터에 요압 장군과 자기의 군사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 뜨거운 낮을 피해서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저녁쯤에 바클, 그러니까 왕궁의 옥상, 그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근처에서 석양이 지는 무렵에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어떤 한 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여인에게 마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갈 수 있는 것은 괜찮죠. 거기에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아름답네. 노을과 함께 석양에서 보니까 아름답구나. 아, 여기까지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야, 내가 금방 어떤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알아보니 누구였나? 이게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되묻습니다, 다윗한테. 여러분, 근데 왜 되묻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다윗의 측근이었을 것 아닙니까? 다윗의 측근이 가서 봤더니 밧세바인 거예요. 알아봤더니 너 남편 누구야? 우리아래요. 우리아가 누구냐면요, 역대상 11장에 나와 있는 30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햇사람이니까 가나안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용맹한 30용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굉장한 노력형 인간형이고 정말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이라는 게 그냥 눈에 선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의 아빠는 누구나 봤더니 엘리암. 근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 봤더니 이 엘리암도 다윗의 용사 30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암이 우리아를 봤는데, 우리아가 전쟁도 잘할 뿐만 아니라 충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밭이 너무 좋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정도 좋고, 그래서 누구를 줬으면 좋겠다? 내 딸을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빠에게 딸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이 아빠들이 여기 없어가지고 못 물어보겠으나 따님들 그거 느껴지죠?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인.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암 입장에서는 밧세바를 누구한테 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암의 아빠는 누굴까? 즉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누굴까? 봤더니요,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 왕의 책사였습니다. 그의 말이 하늘의 지혜와 같다라는 책사 아히도벨이 그의 할아버지였어요. 즉
다윗과 매우 밀접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귀한 사람들의 가정, 가문에 속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던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되묻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엘리암의 딸 아닙니까? 아히도벨의 손녀 아닙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서 떠나보내고 권력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이 바뀌어버린, 시각이 바뀌어버린,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린 다윗에게는 그 말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책사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 편에 서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그 다윗을 치러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편에 서서 책사가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다윗이 거닐었던 그 왕궁의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라고 하고 다윗의 후궁들을 다 범하라고 말을 합니다. 압살롬한테. 여러분, 죄와 악,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수레바퀴는요, 복수와 복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것을요, 그 지혜로웠던 하나님의 편에 써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해석해왔던 다윗이 이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전령을 보냅니다. 이제 그 여인을 모셔오는 거죠. 모셔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동침을 하고 그리고 떠나보내죠.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임신을 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남편을 불러서 그 남편과 동침하게 되면 자기의 자식이라고 알겠지.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생각 같아요? 근데 다윗 생각 맞아요.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두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겪어냈다고 해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게 되는 그 순간 모든 인간은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책은 위인전이 아니잖아요. 위대한 인간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 그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하면 돌이켜서 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계를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1장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낯선 다윗이지만 그동안 봐왔던 다윗의 모습은 아니지만 다윗이 이상한 생각을 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아가 옵니다. 왔어요. 우리아에게 전쟁터의 소식을 묻고 그랬냐, 너무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음식을 줄 테니까 이 음식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먹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아내와 함께 동침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아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요, 우리아가 다윗 성문 앞에 보초 서는 경비병들이 자는 그 침소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게 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여, 우리아가 집에 안 갔다는데요. 그래? 왜 안 갔지? 우리아 데리고 와봐. 우리아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너 왜 집에 안 갔어? 너 왜 아내랑 함께 좋은 시간 보내라고 음식까지 줬는데 왜 내 말 안 들었어? 그랬더니 우리아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와 함께 전쟁에서 지금 전쟁 중인 요압 장군과 그리고 나의 모든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정말 생명을 경각에 두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저의 욕망을 채우며 저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왕의 이름을 걸고 제가 맹세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알았어, 너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만찬을 엽니다. 그래서
저녁에 술도 먹이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기분 좋게 만들어서 자 이제 집으로 가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근데 우리아가 이번에도 그 술 취한 그 기운에 집에 갈 법도 한데, 다윗성이랑 바세바의 집은 가깝잖아요, 우리아의 집은. 근데 안 가고 다시 성문 앞에서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얘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아처럼 충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을 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동료들을 위하고 이 백성을 위하는 이런 충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통을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지요.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우리아는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죠. 밀랍으로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인지도 모르고 충직한 이 우리아는 요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죠. 요압은 이 편지 내용을 읽어보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요압도 막아설 수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정도 되면 다윗에게 직언을 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직언을 했었습니다. 후에도 또 직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직언을 하지 않아요. 요압이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군대가 아닌, 자기의 친위 군대가 있거든요, 요압의. 그 군대가 아닌 따라왔던 다윗의 병사들과 함께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성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나머지 군대는 다 빠지고 우리아와 다윗을 따르는 그런 병사들만 남겨두고 후퇴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 내용을 들었던 다윗은 격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야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 일로 걱정하지 말고 요압에게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라고 전해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 낯선 모습이지만 이게 또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아나무인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나무인은 눈 밑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상무신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사자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눈 위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권력이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자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다윗에게는 권력이라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직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미래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혹은 죄책감일 수도 있고, 열등감일 수도 있고,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겠죠. 즉,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나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죄를 범하게 하고 그것을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돌진하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가정도요, 풍비박산이 납니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요, 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죄의 대가는요,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다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12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네,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요. 12장 이후에서부터 다윗은 그 죄의 대가를 처참하게 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치러 갈 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달게 그 모든 상황을 직면합니다. 받아냅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나를 떠나고 아들이 나를 칼로 찌르려고 칼을 겨누며 이 왕국을 침탈해도요, 네, 버선발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모욕해도, 신하가 나를 모욕해도 그것을 달게 받습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사무엘하 11장만 딱 빼면 다윗의 앞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와달라고 그 앞에 엎드려서 벌을 받습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의지하며 다시 이겨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시며 그렇게 다윗의 왕위를 보존해 주셨을까?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 하에서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고 다윗이 돌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하에서 다윗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며 인도에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주인 삼고 채웠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죄악의 수렁통에 빠져들고 마귀의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종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내가 너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너가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나의 약속이니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다 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리고 그 언약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11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이 사무엘하 11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데 그게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